신앙이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로마서는 왜 쓰여졌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로마서를 건네주셨을까? 제가 보니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궁금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상하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 왜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까? 이상하다. 그러면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세상의 탐욕과 세상적인 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쫓아가고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마음이 미련해졌다는 거, 어두워졌다는 것은 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총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캄캄해져서 뭘 살펴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 예수 믿기 전의 생활과 여전히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멸망받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부터 14절이 핵심,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핵심 말씀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라. 너의 주관적인 생각, 너의 고집,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내가 배운 것, 너의 판단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왕이면, 아니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의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 앞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의의 무기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이라는 걸 수없이 정의해서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뭐 믿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뭘 믿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믿고 판단을 믿고 자기 결정을 믿습니다.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자기가 그리고 내린 결론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사회 제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생활하느냐?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이 다 똑같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특출나게 잘하는데 가정에 가보면 엉망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정말 잘하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엉망이다.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전인적인 삶 가운데서 똑같이 예수 믿는 믿음의 향기가, 믿음의 냄새가, 믿음의 모양이 드러나야 진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이 신앙생활을 본질적인 이거 꼼깽이를 다시 뽑아보면 그럼 이게 뭐지? 이렇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 예수 믿는 대로 사는 거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이건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뭐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런데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삶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신학적으로 또는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그래요. 연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여러분, 연합이라는 게 뭐죠?
이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 한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면 창세기 24장 한 장 전체를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꾸려지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삭의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긴 한 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얼마나 귀한 것이 아시겠죠? 그 가정을 이루는 삶을 이렇게 또 성경을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연합이란 말이 나와요. 합한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이 고추줄을 메고 같이 농약을 치고 같이 경운기를 끌고 가고 같이 콩을 털고 남편은 논에 가서 일을 하고 아내는 안에서 살림을 하고 그러면서 이건 네 거야, 이건 내 거야 구분합니까? 연합하면 한 가정을 같이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 말은 내 인생을 이건 예수님 거, 이건 내 거 이게 아닌 하나로 뭉뚱그려서 우리가 우리 거예요 주님, 이건 우리 거예요 하고 우리가 같이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과 내가 함께 이거는 예수님 거, 이건 내 거, 이건 헌금 드릴 거, 이거는 내 친구랑 같이 커피 마실 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주님 거예요. 내 친구와의 관계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모든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주님과 함께 경영되어 가서 뒤돌아보면 내 삶이 내 혼자 해왔어 그런 한 구석도 있어서는 안 돼요. 나와 함께 주님이 연합해서 우리가 해낸 인생이에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내 인생을 주님과 내가 해왔어요. 해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신앙생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핵심을 본질을 신앙생활의 본질을 말씀드릴 때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를 이건 아는 내용이죠.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알고 살아라. 근데 이걸 잊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죠. 알고 있는데 마치 나는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예요. 이걸 꼭 알아야 돼.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죽었다. 죽은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사망이 다시는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는 죄가 우리 가운데서 절대로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 살 줄을 믿고 살아야 돼요. 이건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삶 가운데 나를 영원히 살게 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걸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쳤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살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 이거 믿고 알아야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도 이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 세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살아라. 여길지어다. 오늘 본문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서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고 살아라. 오늘부터 오늘 말씀 나누는 여기고 살아라, 드리고 살아라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거예요. 알고 믿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냥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알고 믿고 사는 것 자체만 갖고는 성장하지를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장성해져 가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의 분량으로 자라가려면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내가 산 자, 하나님 앞에서 산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무기로 드리고 살아야, 그래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은 그렇게 간주하라는 말씀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걸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데오. 제가 청주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졌어요. 근데 커피 한 잔이 3,500원이에요. 우리 그냥 먹으면 얼마나 그 간단한 커피인데. 근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야, 커피 마시고 싶은데 어디 가서 마실까? 잘 아는 친구 목사님 내가 하면 공짜인데 거기를 가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에서 먹는 것보다 기왕이면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러려면 카페에 가야 되는데 카페 가서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좋긴 한데 아까워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회에서 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마시면 되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같이 그 교회로 갔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도시는 카페가 유행이더만요. 카페를 들어가는데 그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느냐면 코람데오. 카페 이름이 코람데오예요. 저는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셨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놀아보셨어요? 그러면 함부로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그냥 방탕하게 하고 싶은 대로 예절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사시겠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 나는 지금 세상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이게 그렇게 여기고 좀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등 돌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서 나는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니까 사람들이 아나무인이고 거만하고 허망하게 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탐욕의 권력에 대해서 살고, 자기 그 야망에 대해서 살고 있어요. 이 허망한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가 잘 살고 있다, 이게 성공으로 가는 내 목표다, 일정표다,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범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면 허튼 생각, 허튼 행위 안 하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알까? 모르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뭐 이런다고 장로인 알라나? 내가 이런다고 목사인 거 저 사람 모를 거야. 내가 이런다고 저 사람 내가 교회 다니는 건 집사라고 권사라고 생각조차도 못할 걸. 내가 그냥 막 욕하고 다투고 야 이놈아 저놈아 해도 절대로 모를 걸. 아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에 대해 사십시오. 의에 대해서 사십시오. 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거기에 그렇게 목숨 걸고 똑같이 세상처럼 살까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하나님을 왜 영화롭게 못해? 왜 감사하지를 못해? 왜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못해? 그렇게 허망한, 왜 자꾸 어두워지고 있지? 사람들이 저렇게 왜 미련해지고 있어? 로마서를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살 거야. 하나님으로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의의 모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라. 이러면 영적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죽었어. 이거 알고 하나님하고 나는 다시 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라고 여기고 사는 것만 갖고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지를 못해요. 이건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적극적으로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의미고 그렇게 살면 성장을 해. 복을 받아요.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왕이면 일어서십시다.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서 내 지체를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살자는 겁니다. 그게 본문 말씀이에요. 죄가 너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면 우리가 뭐해요? 죄 쫄병 노릇뿐이 더하겠어요. 하는 짓거리마다 죄 짓는 것뿐이 더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몸을 그렇게 나쁜 습관, 나쁜 버릇 이런 거에 길들이지 마세요. 당당하게 떨쳐버리고 일어서고 하나님이 내 몸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 몸은 그렇게 중독되지 않아. 내 몸은 그렇게 버릇들지 않아. 내 몸은 그렇게 습관들지 않을 거야. 나는 거기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나한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무의식적으로 나를 잡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자. 의의 무기로 드리자. 좀 꿈지럭거리기 싫어도요. 자원봉사 활동하는 데 있다 싶으면 나도 쫓아다니고 남편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일까? 무기로 드리듯 내가 뭐 한번 해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무기예요. 제가 참 우리 집사람한테 못된 사람인데 올해는 그래도 우리 집사람에게 꽃을 2번 사다 드린 것 아닙니까? 10,000원이니까 꽃 3송이 해서 이렇게 안개꽃하고 이렇게 주는데 그거 갖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집사람을 내미는 것처럼 참 쑥스럽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합니다. 모수아 엄마도 여자잖아요. 꽃 받고 싶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게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만 11조 하는 것만 감사헌금하는 것만 교회 나누는 것만 주님의 일이에요. 그것만 신앙생활이에요. 가정생활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이 천국이 되고 심령이 천국이 되고 사회생활 가운데도 그렇다니까요. 왜 사람을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서 사람을 평생 사귈 사람으로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이어져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 이용해 먹고 말 사람, 한 번 만나면 안 만날 사람처럼. 그럼 그게 죄의 종로로 타는 것 아니에요?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가운데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한다면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저러지. 저 사람 교회 다닌대야 사는 게 참 향기가 나지 않아? 사는 게 참 멋들어지지 않아? 삶의 질이 높지 우리보다. 우리도 예수 믿어보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가 나 자신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내가 인박이지 않도록, 내가 거기에 아주 속박되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고 싶지 않은데도, 죄는 그렇잖아요. 그거는 안 돼요. 거기 죄한테 죄가 나를 다 왕노릇하게 하지 마세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전하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꼭 지켜야 할 본질적인 핵심 내용, 신앙생활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뭐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듯이. 이건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내 인생이 내 거다 예수님 거다 구분할 필요 없어요. 주님, 내 20년 평생, 내 30년 평생, 내 60년 평생 돌아보니 우리 잘 해냈네요.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해서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내 인생 정말 아름다웠어요. 감사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사시면 정말 품격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 나 자신을 무기로 드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지난 시간과 이어서 오늘 나눈 말씀, 신앙생활에 꼬갱이가 있어요. 본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나는 죽었다. 이거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이거 잊지 말고 사세요. 불쑥불쑥 생각해내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를 까먹고 살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영원히 살 사람인데 그냥 잠깐 만나고 말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잠깐 하고 말 장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붕어 풀빵을 만들어 팔아도 내가 여기서 영원히 장사할 것처럼, 내가 내 남편을 섬기되 오늘 내일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같이 섬기고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하나님으로 사는 거,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에 대해 산다. 코람데오. 하나님에 대해 산다. 나는 의에 대해서 살아. 나는 죄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건 나하고 상관도 없어.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살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한테 선한 몸, 선한 무기, 의의 무기, 남편을 바가지 긁는 무기가 아니라, 아내를 쥐잡듯 하는 무기가 아니라, 아내를 섬기는, 정말 그렇게 한 3만 원만 의의 무기로 써도요, 3만 원이 의의 무기가 되고 내 손과 발이 대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방 청소하고, 여보 옷 사러 가자, 내가 예쁜 거, 오늘 화장이 내가 여기 이거 고쳐줄게, 이렇게 하는 의의 무기로 드려지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그렇게 드리고 좀 사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집사님, 난 집사님 꼴 보기 싫어서, 나 그러잖아. 집사님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이 참 재밌을 텐데, 집사님 때문에 나 딴 교회 가고 싶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의의 무기로 나를 들여서 헌신하고, 집사님 우리 집에 부침개 구울 건데 오실래? 이렇게 사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살면 내 삶이, 내 영적 성장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더 크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함,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기억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